올해 표어가 우리는 선포하는 자가 되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을 우리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선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선포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제가 사용하고 로마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선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선포하는 자가 되자고 할 때 그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먼저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가족과 또 친지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전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먼저 알아챕니다. 그걸 보는 게 더 쉬운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는 것 같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내 말과 내 삶이 일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그들도 이 세상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그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에,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포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배운 대로, 그 사람들이 보고 느낀 대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따라 살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의 삶이 있고, 또 한 가지 방향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같은 모습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은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더 관심이 있으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사는 삶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동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간다는데 사람한테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죠?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를 봅니다. 내가 정말 믿은 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는 행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로마서 강의 19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강의는요, 19강은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헌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들어와서 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4장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누구를 들고 있죠?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그를 조상으로 여깁니다. 왜 그렇죠? 네, 이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4장에 들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조상인 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의 조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한 것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 4장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율법의 의로 내가 나아갈 수 없어. 내가 착하고 의롭고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율법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누구냐면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로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언제 의로 여기심을 받았냐면 할례 전이다, 율법 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율법이나 할례로 나아갈 수 없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아닌 믿는 사람들이 아닌 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도 내가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께 나를 받으실 것이지,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받으시겠어, 이렇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관계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네, 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고 내가 율법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더 쉬운 길인 거예요. 그게 더 확실한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믿었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와 그의 아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무엇을 말했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자녀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사라는 지금 65세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나이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75세고 사라는 65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또 사라는 불임이었어요. 자녀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그 어떤 사정,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내가 자녀가 없는데 앞으로 자녀가 없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냐. 아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지혜대로 한번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신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하나님께 이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최선이었고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종만 해도 몇백 명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지혜는 이미 공인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 지혜롭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불가능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그가 현실적이고 그의 지혜대로 생각했을 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 이가 내 자녀가 되면 이가 내 상속자가 되면 그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내가 얻을 수 있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겠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아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네 후손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녀가 내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자손으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자녀로 아들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거였거든요. 자기의 그 친척이나 자기의 사촌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가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의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어. 그런데 일은 쉬운 일이죠. 자기만 희생하면 되니까요. 자기만 엘리에셀을 자기 아들로 데리고 오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일을 택했던 것이죠. 그의 지혜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믿음에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그 엘리에셀 같은 사람을 자기의 그 후사로 상속자로 삼고 싶은 그렇게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불가능한 일을 믿고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 믿음대로 그가 행동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될 수가 없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속자들의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는 가능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현실적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그것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불가능하게 여겨지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인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을 믿으라는 것,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율법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이 율법을 통해서 되지 않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뭘 더하고 있죠? 네, 혈통도 더하고 있고 육정도 더하고 있고 사람의 뜻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통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이 혈통은 무엇인가요? 혈통은 그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의 믿음이 그대로 그 자녀에게 전가되었다고 하는, 주어졌다고 하는, 저절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어떤 생각입니다. 의외로 이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믿음이 좋으니까 자녀도 믿음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 서로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혈통으로 나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종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육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정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 육체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한 육적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자녀들을 낳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낳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들의 육체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나 이렇게 자녀를 많이 두었고 나 이렇게 잘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내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내가 복음을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믿는 것과 내 의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접한 자, 곧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요, 사람이 무엇을 행하거나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 동일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4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두 번째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했을 때 내가 두 번 태어나려면 내가 늙어서라도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두 번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죠.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만들려면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에겐 그것이 쉬울 수 있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같은 그 십자가의 사역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이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지만,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듣고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믿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 같은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즉 거듭남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두 번 태어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민수기 내용을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 민수기에 있는 그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당대 위에 높이 들어서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았을 때, 믿음으로 나왔을 때 그들이 뱀에게 물린 자가 다 낫게 된 것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 하시면서 봐라, 이것은 무엇을 행함으로써 내가 약을 바르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낫게 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두 번 태어나는 것,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 직접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행위로 내가 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못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된 것이죠. 지금 로마 서상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우리가 혹시 오해할까봐 이것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께 또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착하게 살고 율법으로 살아서 내가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인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자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착하게 되고 내가 의롭게 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좀 깨끗하게 된 것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노임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만일이라는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이 주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만일, 만일 뭐라고 했죠? 만일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다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하신 그 율법 다 파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파기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만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게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너와 너의 자손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민족이 되고 한 나라가 되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율법으로 된다면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파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만일이라는 단서를 그 앞에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만일이라는 어떤 가상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까? 내가 그래도 깨끗하게 돼야지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착하게 돼야지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의로는 내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증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만일이라는 그 가상의 조건에서 나와서 율법이 하는 일과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안 맞는 것이죠.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기준과 내가 맞춰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 주인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 내가 왜 주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그 자체가 잘못되거나 나쁘거나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다만 그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이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 기준을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에요. 사람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때는 언제였느냐 이것을 얘기하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방인들에게 어떤가요?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이방인들에게 어떤가요? 우리들에게도 율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데 율법이라는 걸 우리가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법이라고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을 그냥 법 이렇게 말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좀 다르다 그래서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잖아요. 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때는 그 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법은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법을 사람이 지키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때나 우리 이방인들에게나 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법을 어겼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법이 없는데 어떻게 법을 어겼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법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은 그가 법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계시지 않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원하는 것들 신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아브라함의 상속자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이 믿음이 과연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를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늘 암송 구절과 우리가 이 금주의 묵상 구절과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는 나를 믿는 거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이렇게 해서 나를 믿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믿음의 내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므로 더 이상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알고 믿음의 내용도 알고 그 결과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의가 누구의 의냐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얻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혜로우냐?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께 의로우냐? 그렇지 않다. 내가 거룩하고 구원받기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께 나를 싫어하시는 그 같은 사람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있는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나의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하기에 마땅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의로움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아직도 착하지 못한데 내가 아직 의롭지 못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거룩하다, 내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얻은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은 것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동일하다고요.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하신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갔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이 동일하다,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의가 무엇입니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가능하죠.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불가능한데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덧입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쉽다고요? 네,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또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신다 해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다 버리고 내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할 때 시작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 성장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단번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처음에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말씀드린 이후에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성장이 바로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받아주신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바울이 우리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전도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말해 줄 때 네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네가 돈을 벌어서 네가 의롭게 되어서 그렇게 착하게 되어서 네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너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을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일행이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때 정말 그 복음이 그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복음에 맞게 사는지 그렇게 사는지 죽은 뒤에 부활에 있는지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가 계산하며 산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리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영원한 나라가 있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전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돕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에게서 큰 확신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 우리가 믿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전하는 소식과 내가 하는 행동이 같을 때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한다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도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서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